할렐루야. 우리 자오람 인사 마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쑥스러워하시고 어떤 분은 어려워하시고 어떤 분들은 낯설어 하셔서 좀 못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셔서 한번 웃어주고 한번 손들어주면 옆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문안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그 생명에 대한 가치는 사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생명은 중요하죠. 생명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의 한 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하시는 분이 그 병원 한 의사가 자신이 돌보던 10대 환자를 잃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의사가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자책감으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그 괴로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가슴이 먹먹해질 만큼 잘 알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지난해 2월 경북 군위에 있는 한 시골 가정집에 큰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그동이 불편한 90대 할머니가 누워 계셨는데 큰 불로 인해서 누구도 선뜻 할머니를 구하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스리랑카 출신의 한 불법 체류자 신분의 한 사람이 그 불길에 뛰어들어서 할머니를 안고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정부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서 법무부에서 그 스리랑카 불법 체류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방송국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엄마가 집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불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섭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위험해도 불이 났는데 그 생명 그냥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안 돼요. 세상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살만하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027 대각성 전도 집회를 딱 5주 남겨놓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 영혼에 대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어떤 영적 자세를 가져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깊이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첫 번째 말씀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살아온 그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영혼에 대한 사랑 또는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저는 누가복음 15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은 두고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비유에서 잃어버린 동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집안에 모든 불이라는 불은 다 켜서 집 구석구석을 쓸어가면서 찾지 않겠느냐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로 둘째 아들, 잃은 아들에 대해서 그 잃은 아들은 그 아들을 다시 만나기까지 날마다 기다리며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달려가서 누구보다 기뻐하고 또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입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왜 즐거워한다고요?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1027 대각성 전도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시간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풀어서 새생명 축제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의 과제는 다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잃은 영혼을 다시 찾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축제를 열게 되는 것이지요. 또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속에 사건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공간복음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 중에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그 비유 사건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큰 풍랑을 꾸짖고 예수님은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라사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그라사 그곳에는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몸에 무거운 쇠사슬을 두른 채 무덤 사이에 버려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한 번씩 발작을 하기 시작하면 그 무거운 쇠사슬을 묶여 놓아도 그 쇠사슬을 다 끊어내고 개성을 지르며 심지어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고작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 풍랑을 꾸짖고 풍랑과 싸워가면서 그 험한 바다를 건너왔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온갖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아픔과 힘듦과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누구도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풍랑 이는 바다를 건너서 그라사 그 땅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무덤 사이에 버려진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2,000마리의 돼지 떼를 희생시켜가며 그를 살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희생도 싫어합니다. 심지어 헌신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영혼보다 결코 천하가 귀하지 않다 말씀합니다. 한 생명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20,000마리라도 주님은 희생시켜서 그 영혼을 살려낼 겁니다.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그 돈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 물질의 가치를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의 손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영혼의 관점입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은 한 생명으로 여겨서 그토록 귀하게 여겨 다시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영혼을 찾으시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영혼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정한 한 영혼 데려오고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희생과 수고도 감안하여야만 한 생명 찾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마음 품어야만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주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대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런 주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실 유대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옮기시는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 여기 본문에서도 영혼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특히 본문을 통해서 굳이 우리가 정의하자면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모두 3번 정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 4절에 보입니다. 사실 유대인인 예수님도 평소에는 이 사마리아를 잘 지나지 않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싫어합니다.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도 지나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곳인데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겠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사실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서로를 굉장히 증오했습니다. 사마리아인도 역시 유대인이지만 사마리아인을 유대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 부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지역적 특성으로
국경 변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북쪽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침입을 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순결을 잃고 혼혈이 생기고 영적 혼혈이 생기고 또 사생아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대부분 이스라엘 내륙에 있는 나라들이 사마리아를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어진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경우 사마리아인과 마주치는 것도 싫어했고 심지어는 그들의 거주지인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지름길이었지만 그들은 일부러 멀고 험하고 위험한 여리고 산지를 통해서 요단 계곡을 따라서 갈릴리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주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별 생각 없이 그렇게 그 길을 따라서 요단 계곡으로 갈릴리로 오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따라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앞장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정확한 지점은 알 수 없지만 성경의 문맥을 볼 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요단 계곡 어느 한 곳에 계실 겁니다. 조금 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 산지를 지나서 요단 계곡으로 올라가면서 갈릴리에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지금 요단 계곡입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입니다. 그러면 요단 계곡에서 바로 위로만 올라가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장 올라가면 갈릴리였지만 사마리아로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둘러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굳이 사마리아로 돌아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지름길을 다 내버려 두고 굳이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려고 하신 것일까요? 두 번째, 영혼에 대한 열정,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 시간과 지금의 시간은 6시간 정도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시간이 우리보다 6시간 빠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금이 오후 6시라고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몇 시가 됩니까? 정오, 한낮 12시가 되는 겁니다. 유대 지역은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인데다가 또 햇볕이 뜨거워서 한낮에는 바깥 출입이 도저히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굳이 한낮에 바깥 출입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늘에서 쉬거나 잠을 잘 뿐이죠. 동남아를 비롯한 더운 나라들의 특징이 다 그렇습니다.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일을 하고 뜨거운 한낮이 되면 낮잠을 즐기거나 여가를 즐깁니다. 이번에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6시 제일 뜨거운 한낮에 정오 12시에 그 길을 걸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주님은 그렇게 무리한 여행,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걸까요?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열정 세 번째는 바로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오랜 시간 뜨거워진
거친 길을 걷다 보니 몸도 지치고 배도 고팠을 겁니다. 목도 말랐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마을로 가고 예수님 홀로 사마리아 한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여기서 그때는 낮 12시를 말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 12시에 아무도 다니지 않아야 되는 그 시간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물동이를 이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면 분명 이 여인도 남들이 알지 않았으면 하는 무슨 사연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건넸습니다. 물 좀 달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물 좀 달라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여인은 화들짝 놀라면서 한 말이 바로 여기 9절에 나옵니다. 이 여자의 표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어찌하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놀라는 것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걸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은 조건과 환경을 따질 때에 예수님은 조건과 환경과 이유를 불문하고 찾아오십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한낮에 굳이 돌아서 사마리아를 지나오신 것은 바로 그곳에 찾아야 할 잃어버린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필요한 영혼,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굳이 영혼들을 찾아가고 또 굳이 만나서 작정한 대신자들과 함께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생명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사람의 생명이나 짐승의 생명이나 벌레의 생명이 다 소중합니다. 어제 브라질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집에서 살뜰히 보살피는 개 한 마리가 애완견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사람처럼 정식관을 주문 제작하여서 그 관 속에 눕히고 수의를 입히고 하얀 꽃들을 뿌리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브라질이 찬반이 나뉘어졌습니다. 물론 가족처럼 사랑하는 동물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데 사람이 짐승이나 벌레와 정말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개 한 마리가 사람처럼 대우받고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가지고 왈구왈구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과 짐승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때로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 그런 사람 소리를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영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존재케 한 것들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버림받은 사람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연 많고 결코 상종하지 않아야 될 사람도 소중히 여기고 찾아간 것이 다 그 영혼, 온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다 보니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을 다 쏟아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면, 그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알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열정을 쏟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가족이든 내 친구든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든 내가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태신자 작전 카드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내었다면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가고 만나고 기도하고 건면하고 인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보시고 쏟으신 주님의 사랑과 관심, 그 주님의 그 영혼을 향한 그 열정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깊이 품고 사는 것인 줄 믿고 1027 대각성 전도 집회를 위해서 주님처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여러분의 열정을 쏟으셔서 새 생명을 살려 새 생명 축제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